사실 코드블루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확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응급 상황인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울리는 주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이게 백신, 예방접종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금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구나. 그 이름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 백신이 발효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면서 아 오늘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었구나.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웃긴 게시물을 봤어요. 뭐였냐면, 나는 이런 어른이 되었다. 이런 글이었는데, 나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를 2장 올려 먹는 어른이 되었다. 어른? 네, 어른. 아니면, 나는, 버블티에다가 버블을 절반 이상 채워 먹는 어른이 되었다. 이런 게시물인데, 거기에 뭔 소리야 했는데, 밑에 해시태그로 플렉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이런 글이었는데 보고 엄청 웃겼어요. 근데 엄청 웃긴 한편 조금 슬프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기쁨의 이유가 겨우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를 좀 돌아보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욜소플입니다. 뭘까요? 욜로. 네, 욜로 또 소확행 그리고 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욜로 막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 단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즐겨. 그리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플렉스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누리는 이런 기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소확행. 선생님 아세요? 몰랐어. 나 줄임말 잘 몰라요. 나 버스터미널 그 버털도 버털이래. 호텔이요? 고터. 고속터미널을 고터라 그러는데 내가 계속 그 예화 들면서 왜 버털이 있잖아요. 버털. 버스터미널인데 버털이 갖고 아무튼 아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막 이랬거든. 버털 아세요? 근데 애들도 다 모르는 거야. 나 알고 보니 나중에 고터 이래가지고 줄임말 잘 몰라요. 좀 뒤처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했을 때 좀 채워지는 그런 뭐라고 하지 스트레스들을 풀려고 그리고 소소하게 조금 누리려고 계속 쉬는 날마다 쇼핑을 다녔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나이트를 하고 간호사였을 때 나이트를 하고 퇴근을 했는데 만약에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다. 그럼 진짜 잠깐 자고 바로 쇼핑센터로 갔어요. 그래서 쇼핑을 하고 그걸로 풀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 그걸 해도 계속 약간 채워지지 않고 그냥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봐야 되는 게 뭐지? 그냥 교회 나가면서 채워졌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 지금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도 쉬는 날에 계속 쇼핑센터 가서 쇼핑하고 있고 명품 사고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아니야 뭐 이렇게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트 했다는 말이 밤에 일어났다는 거죠? 나 나이트를 갔다가 오케이. 나이트. 오케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 너무 만족하는 사람들, 나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는 동안에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예를 들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거, 내 인맥을 자랑하는 게 이 사람의 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내 이제 적인 거죠. 내 삶을 즐기는 건 사람들이 내 인맥.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 막 파티하고 같이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그 빈자리. 이 자리에서야 느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막 돈이 있는 사람은 막 돈을 써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샀어. 돈은 많아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샀어.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데가 없을 때. 뭔가 있는데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상황. 돈은 많다고 해.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죠.
그럼 연예인들이 우리가 지난 주제에서도 다뤘지만 연예인들이 뭐가 삶의 어떤 이게 뭐가 부족해서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 했는데 그 밀려오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공허함. 왜냐하면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인간이라면 반드시 부재, 무엇인가에 대한 부재. 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외로움도 있는 걸 발견하고 내 친구 관계가 다라고 생각해서 다 퍼주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마음인 것 같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반드시 공허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이 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 안 봐주고 돈 있을 때 막 붙어 있다가 돈 없어지면 사라지는 이 자기의 능력으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딱 서보면 천상 바라볼 게 그럼 난 이제 무엇으로 만족하나 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결론에 이를 수 없어요. 그때 생각나야 하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그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받아들여도 돼. 근데 너 언젠가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생각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 이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보다 더 큰 자극은 없어요. 마지막 자극이에요. 마지막 그 만족, 마지막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 안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하고 상관없이 이건 전해줘야 돼요. 혹시 그러면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께 내가 정말 온팡 뛰어들어야겠다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잘 노는 언니였어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어쩌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정,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해요. 5번 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모두 그때까지 5번의 결혼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건데 5번을 했다는 거는 한 번 만나고 2번째에서도 누가 꼬였다는 거고 3번째에도 누가 꼬였다는 거고 4번째도 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인기 많았던 거죠, 사실은. 건들면 넘어오는 정도의.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굉장히 이제 어떤 자신의 존재를 담고 있었을 거예요. 플렉스였죠. 근데 이 인간관계, 어떤 이제 어떤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아마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좋았죠. 잠깐은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죠.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자체를 그러니까 서로 맞추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만족스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2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2번째,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죠? 아마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지금 아마 더 뛰어들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2번째쯤 결혼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직은 나 죽지 않았어. 약간 이런. 그래서 난 또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 하고 2번째를 만났는데 2번째 남자 역시 자기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였고 역시 너무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만족, 잠깐 느꼈던 짜릿함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제 밀려오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그리고 나서 3번째, 아마 또 3번째에 돌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 그래도 아직은 쓸만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긴,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나 다 늙진 않았어. 막 약간 이런. 3번째 실패해요. 4번째 역시 실패해요.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에서부터 실패해요. 그리고 5번째 실패해요. 거기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이제 진짜 혼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 보고 달려와서. 그게 날 만족시켜 줄 줄 알고 다른 것 일도 생각 안 해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방향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방향이 없었어요. 방향이 없었는데 혼자서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러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대 사람들 눈치 보면서 피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진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항상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갔어요. 이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예수님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는지 내 여기를 통과해서 갈래. 나 꼭 여기를 통과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물 기르고 있는 여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 5번 결혼 실패한 여자를. 그리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나 봐요.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로도 만족이 안 되었던 이게 그러니까 그걸 채워보려고 했지만 전혀 만족이 안 되었던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소망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어떤 걸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근데 그런 여인의 마지막 남은 목마름, 마지막 남은 그 공허함을 툭 하고 건드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너 진짜 목마르잖아, 사실은. 너 아직도 만족하고 싶잖아, 사실은. 너가 그 다음에 더 큰 자극이 없을 것 같아서 너가 지금 마음을 접고 절망하고 있지만 너 사실은 더 만족하고 싶잖아. 너 진짜 스스로 행복하고 싶잖아. 근데 그때 그 여자에게 딱 생각났던 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메시아라는 분인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면 뭐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이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려줘야 되는 거야. 이때 이 여인이 그게 딱 인정되는 순간 그게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얘기해요. 그게 네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더 뛰어들 필요가 못 느끼시고 계시다면 억지로 콧에서 데리고 갈 수는 없죠. 막 협박을 해서 데리고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언젠가가 아니에요. 매 순간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은 덮어놓고 다른 자극으로 막 덮어놓고 있었는데 느꼈었던 그 공허함, 막 밀려오는 막 공허한 마음, 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뭔가 휑한 마음. 그때 반드시 부를 이름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부를 이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전에 만족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게 얼마나 부질없는 거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해줘도 몰래 똥인지 된장이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다면 먹어보시고 이제 그런데 그거 만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자극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서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손발이 묶인 이것 외에 여러분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요즘 하고 계신 플렉스가 있으세요? 저의 이제 어떤 만족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내 플렉스, 내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플렉스는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나무의 가장 큰 영광은 열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뭔가 이 일에 뛰어들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만족은 서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플렉스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만족감이 있으시거든요. 무엇에 만족을 느끼시냐면 우리에게 만족을 느끼세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나무의 영광은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는 게 하나님의 플렉스예요. 이봐. 이게 그러니까 마치 욥기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단하고 이렇게 대립에 놓여주셨을 때 그때 마치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내 플렉스야, 내 카드야. 그러니까 봐봐, 흔들어봐. 내가 허용할게. 한번 흔들어봐. 안 흔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과시하시는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전능함, 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드러내는 최고의 만족감은 우리예요. 열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 그 은혜 안에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나님 만나면 그런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뭐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들을 막 맛보고 즐기고 느끼고 막 기뻐하고 막 와 이건 무슨 열매예요? 막 이거는 뭐야? 이걸 보시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게 하나님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 하나님의 플렉스는 나구나. 우리구나. 그러니까 그런 자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지는 건 잘나서 이게 아니라 죄인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막 진짜 그 큰 만족과 행복을 막 와 이거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몰랐지 이러면 그냥 막 이거 봐 막 이게 어? 사단 네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 아니 너는 줄 수가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 이거 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냥 제 개인적인 플렉스를 묵상하면서 그게 연관되어 묵상이 됐어요. 네. 저는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욜로라는 말이 어쩌면 기독교인의 입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면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 딱 한 번이야 라는 게 그러니까 너 이것저것 마음껏 누리고 막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인생 딱 한 번이니까 진짜 최고치의 기쁨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욜로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정말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 승민 하사님이 쓴 노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실 크리스마스 때 요즘 랩이 한창 유행이다 보니까 쇼미 더 머니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기도해라는 영상도 찍으시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그 랩의 열풍을 또 그냥 크리스마스 때 사실 코드블루를 위해 준비했다기보다 크리스마스 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곡을 쓰면서 했는데 그냥 이런 가사예요. 나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나는 감사하네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오신 그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리스마스는 되게 그냥 기뻐하는데 이유 없는 기쁨이더라고. 근데 이 이유 없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기쁨이다. 이 이유를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또 우리는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 곡을 쓰게 됐고 또 랩을 써주셨잖아요. 랩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랩에 대해서 제가 쓴 가사는 1절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2020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배에 임신되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느라 바빠서 호텔도 모텔도 모든 방들이 다 만실인 거죠. 그래서 방을 찾던 요셉이 거기 빈 방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그 방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은 것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가사를 썼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해야 할 대상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가사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세이스의 박수민 간사입니다. 원래 노래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이번 코드블루 두 번째 영상에 담길 리얼 플렉스마스라는 이 곡을 가지고 저희가 번개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캐롤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22일 날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는 여기에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여러 스트리밍으로 진이나 멜론 같은 여러 스트리밍으로 함께 공유될 예정이오니 함께 들어주시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재해석되어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